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통해서 심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그렇게 어디 많습니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역사를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주전, 여기가 주후, 여기 주님이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눠요.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해갖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에에서 이건 독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죠. 주전, 주후. 그러니까 서기 전, 서기 후 이렇게 하지만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눠요. 그게 뭐냐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것만 봐도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불경기가 오고 막 지난번에는 휘발유값, 석유값 막 치솟아갖고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곡물값도 막 치솟아서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농토가 엄청 넓어요. 땅이 엄청 넓은데 거기서 세계에 많은 곡물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곡물 공급도 잘 안 이루어지고 곡물값도 막 치솟아 오르고 또 소련은 러시아는 또 유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런 것 좀 없도록 해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온 역사의 주인님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너 이제 다 살았으니까 다시 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6년째인데 16년째 됐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지만 저희도 안 돌아가시길 바랬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살았으니까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도 본인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시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가 하나님 보내주셨다가 다시 돌아와라 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 그리고 죽으면 끝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아까 말씀 보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있는 이 심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결산한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그 인생을 결산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생의 결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어떤 결산을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 해서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하면 여기서 그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사람이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한 번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피할 수 없어요. 진시황도 그래서 피하려고 하다가 못 피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죠. 이 죽음을 통과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니까 죽었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어. 여기서 이제 뭐래? 심판을 받고 여기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하면 천국으로 나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기가 심판이 때다. 심판이 되다. 심판한다. 여기서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요? 죄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죄 때문에 가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갚아주신 그 갚아주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다 이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원래 그대로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갈라지는 심판. 그게 바로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구약시대 때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찾지 마시고 여기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여기서 제가 1절 읽고 14절까지니까 좀 길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리.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6월절 심판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못살게 굴림당하던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그때 그 심판받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도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가 지도록 비가 막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비 안 맞을까요? 같이 맞죠? 같이 맞죠. 똑같이 그 애굽 땅에 애굽 심판받을 애굽 백성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면서 애굽 땅과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짓는 그런 표시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각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집 앞에 가면 대문이 있죠.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대문이 있으면 대문에 이걸 문설주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 쪽에 있는 이 문 임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 이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도 바르고 피를 바르고. 아유, 좀 섬뜩하죠?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했던 찬송이 바로 이 장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은 다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은 전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할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아까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같이 온 백성들이 먹고,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뭔 준비를 하고요? 그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이잖아요.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 넘어가.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고. 근데 가다 보니까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이 있어. 애굽 집이죠. 애굽 집안은 피를 안 발랐으니까. 그 안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장자를 죽게 하고, 또 그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죽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뭐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면 죽잖아요. 죽이고 그 피를 갖고 발라서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집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는 알잖아. 나는 모세 이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파까지 한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는 섬뜩하게 이거 피 안 발라도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 안 발라도 돼 하고, 모세가 만약에 안 발랐다 그럼 모세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집, 애굽 백성의 집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태여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대문에 발라라는 거예요. 안 발라 있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집이라 해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주셨으니까 이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애굽 집안에 그 애굽의 공주가 원래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 삼았었잖아요. 그 공주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중에 10번째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갖고 보니까 이스라엘 집들이 다 양을 잡아서 문에 피치를 하네. 아유, 섬뜩하게 왜 저러나. 그러지만 그래도 저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집도 바르자. 그래갖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 그 집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은 하나도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다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집은 다 그날 밤에 통곡이 일어났어요. 왜? 장자가 죽었죠. 짐승 새끼 중에 첫 새끼는 다 죽었죠. 죽음이 다 임했어요. 저 바로 황제의 집까지도 죽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도 이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자, 이건 이제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이번에 오늘날 각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그 구약시대 때 보여줬던 그것과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집이죠. 집의 대문.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의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있다고 하고요. 마음의 문이 있는 이 문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발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고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으로 가죠.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때에 이 표시를 내 마음 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그것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창 하나 들었네. 창 하나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문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이렇게 피를, 그 무혈피를 바른 것과 같은, 그래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스라엘 집이 모세 집이라도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아니면 그 어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회장님이 돼도 사장님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장관이 돼도 그런 거 갖고는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이 그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지옥 가는 그것이 면해지고 천국의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면 막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도, 전도 대상자들도, 가장 가깝고 친한 이웃들도 모두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